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왜 입어야 되고 왜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 지고라고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첫 서두에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경종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삶을 형태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연설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종말로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서신의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에베소서의 그 주제는 교회론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서신의 처음 세 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교리, 즉 기독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겉면의 내용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겉면의 내용들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5장에서 함께 연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르치는 것 세 가지의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끝인사를 맺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얘기했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질서들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기초의 원리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능력을 온갖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이 넘쳐나도록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주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1장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여져 가는 것 그리고 구약의 구속의 성취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들과 함께 새 몸 새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연합되었다라고 2장 16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 갇힌 자, 즉 은혜의 경륜에 따라 교리적인 가르침을 직명케 하고 이 세 장을 함께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겉면의 내용으로 4장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같이 바울이 도덕적이나 행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연합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 서두를 열심히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 행동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끝날 때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크고 중요한 겉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며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상기시켜주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그와 같은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주 본질적인 논리이며 이 진리를 실제적인 적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듭남의 그 사람으로 너희가 살고 있으니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죄와 원수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더 이상 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그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기를 함께
말하면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논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므로 다른 백성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 너희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행실로 항상 나타내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빛의 자녀처럼 그 상황을 나타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이제 5장 1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9절까지 이 단락이 쭉 연결되면서 바울의 그 논지를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너희가 교회의 친교 가운데서도 모였을 때 늘 찬양과 감사가 있을 것이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교제할 때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 순간 이제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더위를 먹었나?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물을 막 찾았어요. 근데 뭔가 계속 물을 찾아도 이게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갈급함이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시원한 곳을 막 찾아다녔어요. 오늘 막 카페도 가고 에어컨 앞에도 가기도 하고 왜 이러지? 오늘 막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막 마무리해야 될 게 많은데 막 계속 마음은 분주하고 막 집중도 안 되고 막 계속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방해되는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은 무엇인가? 나는 또 내가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을 하면서 덥고 힘들다라고 짜증내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의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비춰볼 때 내가 너희 자신들에 관한 것들을 너희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끝난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9절 후반절부터 멈출 수 없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 종류와 같은 삶에 대항하여 역사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와 모든 능력과 더불어 무시무시한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 자,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네, 악한 마귀, 악한 것들, 또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악한 것들과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씨름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죠. 목사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까? 내가 매일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도 지금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주 안에 있는 그 힘을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매일매일 싸우면 매일매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악한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어디까지 괴롭히러 들어간다고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싸워나가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건드립니다. 근데요, 마귀가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왜요?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자기도 힘든데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얼마나 관계합니까? 사람도 관계한데 마귀는 얼마나 관계하게 사람을 건드려야 되겠습니까? 옆에서 계속 호리는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계속 해도 돼. 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조금만 해도 너는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 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 갑주 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부터 지금 발끝까지 무엇을 다 장착했습니까? 자, 투구를 썼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을 했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군데가 비는 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스타에서 한 군데를 놓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다. 방패를 들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띄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가 어디 있을까요? 자, 싸울 때 우리가 어디를 보이지 말라고 합니까? 등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자, 싸울 때 한 군데가 빕니다. 그곳이 바로 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을 쓰는데 모든 장비를 찼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비었습니다. 등이 비었습니다. 근데 이 등을 누구와 맞서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싸울 때 내 혼자 상대방에게 등을 내어주면 우리는 맞아 죽습니다. 찔려 죽습니다. 근데요, 등을 누구와 맞대면요? 하나님과 맞대고 등을 맞대어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던 그 내용 중에 사람들이 이곳이 비어 있는데 이곳을 사람들 앞에 등을 싸울 때 등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등을 맞대고 하나님과 싸울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싸움을 할 때 뭘 들고 갔습니까? 물ber돌만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뭐가 하나 붙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무기를 줍니다. 어떤 무기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단련시켜야 됩니다. 단련시키고 그 단련시키는 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마귀의 캐가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 짐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혈의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강한 악한 마귀와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띠를 메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습니까? 발에, 그리고 발과 또 장신구에 우리가 무기를 장착하고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장비를 갖춰야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열거하면서 일반적인 훈계를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갖춰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많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삶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씨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단락 부분에서 우리가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전투나 싸움에서 안일한 생활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메시지를 곡해해서 제시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그 바로 대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경건하게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합니다. 어떤 갈등을 합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내 신앙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그러한 강교한 말로 호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말이 인기를 누리게 하는 말, 그리고 아주 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삶은 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름이 아니라 말과 부합할 수 없는 그 도리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능히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되는 것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필히 강력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는 졌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뒷전에 물러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다 이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전쟁에서 오늘도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오늘도 내가 이 전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앞장 세워놓고 본인은 안 싸우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앞에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라.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에게 내가 능력인 힘을 허락해 줄게. 그래서 네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싸움을 하는데 등을 내보여 줬을 때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요, 누구와 맞대서 싸우라고요? 하나님과 등을 맞대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울 때 누구랑 싸워야 되는 겁니까? 1차적인 것은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옆에 누구와 함께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싸울 때 옆에서 전신갑주를 채워주시고 네가 싸울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근데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러한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너는 뭐 했는데? 너는 뭐 했는데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너와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같이 싸우자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 다 맡겼으니까 나는 저 뒤에 물러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마귀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뭔가 해결이 안 되거나 기도가 안 되거나 뭔가 막혀져 있으면 하나님 왜 저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너에게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해줄게, 능력을 더해줄게, 그러니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개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단지 주님께 맡겨서 너희가 내 뒷전에 물러서서 싸워서 승리의 열매를 즐기는 동안 너희의 싸움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뭐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의 노력에 대해서 어떤 해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함께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의 무기를 가지고 담대히 싸워서 나가는 그 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싸움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그 전쟁에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깁니다. 어떤 병이 들어서 영혼을 치료해야 돼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영적인 치료들을 해야 되고, 또 그냥 병원에서 공급되는 그 영양제나 또 치료되는 그 상처가 낫도록 해야 되는 것들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상을 입고 영적인 참패를 당하고 있을 때 상처를 낫도록 도와주는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떠한 투쟁도 없이 그냥 승리의 길에 접어들도록 이끌어가는 그 일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괜찮아, 낫게 될 거야, 치료해 줄 거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과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이를 행한 후에 올바르게 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울의 기도 요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마지막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도움이 뭐라고요? 기도 요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새사슬의 메인자로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가르침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상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서신 에베소서가 옥중에 써졌던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계속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지금 함께 그곳에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복음의 비밀들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슬의 메인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쓰는 이 편지를 받아 누림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슬의 메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자들로서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데,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대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근데 군대는요, 뭐가 있습니까? 제대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제대가 없다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그 악함의 그 권세들과 우리가 끝까지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정반대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전신갑주를 취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와 지주 되신 이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받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신을 가다듬고 두 발로 굳게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질병 속에 발이 아픕니다. 온전히 두 발로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다리가 아프거나 손이 아프거나 또 무릎이 아프거나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굳건하게 두 발로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한쪽이 무너지면 그 연약한 곳은 마귀는 늘 항상 우리는 그곳을 찾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줄게. 네가 굳건하게 서서 내 일들을 감당하고 영적인 싸움을 행하여 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속에 우리는 방황 속에 또 깊은 연민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투덜거리거나 불평불만하거나 또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싸움을 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며 나갑니까? 하나님, 나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투덜투덜거리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영광의 승리를 얻을 때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거뒀을 때 주 안에서 나의 힘이 능력이 되어지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덕신조에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